오늘 함께 큐티할 본문 창세기 8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스무일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는 어제 본문을 통해서 노아를 기억하셔서 땅에 가득했던 물을 말리기 시작한 하나님의 은혜의 행동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완전히 땅을 말리시고 노아와 짐승들을 방주에서 끌어내신 하나님의 구원을 다루고 있습니다. 비둘기를 통해서 땅이 거의 마른 것을 확인한 노아는 오늘 본문에서 방주의 뚜껑을 제치고 지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노아가 땅을 내려다 보았더니 땅에 있던 물이 거의 다 거쳐 있었습니다. 완전히 바싹 마르진 않았어도 이제 땅에 내려가 살 수 있을 정도가 된 것을 노아는 확인했습니다. 이 날은요, 홍수가 시작되고 314일이 지난 날이었습니다. 300일 넘게 그곳에 갇혀 지낸 노아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방주 밖으로 나가고 싶었을까요? 얼마나 이 순간을 기다렸을까요? 이제 노아는 나가면 됩니다. 나가도 안전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가지 말라고 명령하신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나가라는 하나님의 지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노아가 방주를 탑승할 때 방주에 들어가라고 지시를 내린 분도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노아는 나가라는 지시도 하나님의 말을 듣고 따라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참 미련하지 않습니까? 너무 바보 같은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비결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57일이라는 긴 시간을 노아는 여전히 방주에서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땅은 완전히 다 말랐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홍수가 시작된 지 370일째 되는 날입니다. 370일 동안 노아는 방주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심지어 57일 전에는 땅이 거친 것을 확인했지만 나가라는 하나님의 지시가 없었기 때문에 그는 계속 방주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지시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기다리던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집니다. 우리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하나님은 노아에게 가족과 함께 방주에서 나가라고 드디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짐승들이 다치고 상하지 않도록 질서 있게 그들을 방주 밖으로 인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방주에서 나간 그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선언하십니다.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라. 하나님이 처음 새와 물고기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주셨던 그 복,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주셨던 그 복을 다시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모든 짐승에게 이 복을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은 새롭게 역사를 다시 써내려 가시고
이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방주에서 370일 동안 있다가 땅에 나온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아니, 땅에 좀 눕기도 하고 둘러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노아는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로 하면 예배를 드린 것이죠. 20절 말씀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그는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를 잡아 태웠습니다. 그리고 그 향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창세기 7장 2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쌍씩 방수제에 태우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정결한 짐승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해야 했고, 그리고 인간이 음식이 없을 때 먹기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한 쌍씩만 태웠다면 잡아 죽일 수 없겠죠. 그럼 멸종하게 될 테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를 잡아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 번제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입니다. 노아는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그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렸고, 앞으로 하나님께 늘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결단을 올렸습니다. 이것이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노아의 이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다시는 홍수로 인간을 그리고 이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 우리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에 대한 증거로 한 가지를 실행하십니다. 바로 정상적인 자연 법칙의 운행입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위해서 비를 내리실 때 40일 동안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이때에는 자연 질서에 문제가 생겼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홍수 전과 홍수 후에 어떤 계절적인 변화나 자연 질서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원래 자연 질서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노아와 가족들은 다시 이 땅에 홍수 심판이 임하진 않을까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이렇게 370일간의 홍수 심판은 완전히 막을 내리고 이제 새로운 역사가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노아의 한결같은 태도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 생각, 판단을 억누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지시를 따르기 위해 애썼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번제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앞으로도 하나님께 늘 순종하고 헌신하겠노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노아의 이 순종을 성경에 기록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우리가 그를 보고 감탄하거나 혹은 나와는 전혀 다른 인간이구나 좌절하게 만들려는 의도는 아니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도 노아처럼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또 앞으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길 원하셔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진 않을까요? 순종은 훈련이고 습관입니다. 오늘 작은 것 하나, 사소한 것 하나 순종하고 날마다 습관을 들인다면 우리는 분명히 노아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아니,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위해 우리 함께 순종의 습관을 시작하는 것은 어떨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순종의 본보기를 제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성경의 인물을 통해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믿음의 도전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습관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꼭 단 하나라도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